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6일 아침인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표현들 못지않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었고 들었던 많은 유대인 백그라운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과 놀라움과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문장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냐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아직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전이고, 그리고 그곳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도 불편할 때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내 일평생에 성전 보기를 꿈꾸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버젓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인격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 청결, 청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성전이 잘못되고 있음을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이 더 이상 영적인 효력이 없음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사건인 거죠. 그럼 이제 성전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임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한 성전,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있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겼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것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는가, 이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에 가려고만 해도 자신을 거룩하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몸가짐을 새롭게 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고, 그곳에서는 악하거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겁니다. 이들을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인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유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계 4개의 갈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제일 뛰어나 말씀은 아볼로지. 무슨 소리야. 권위는 게바에게 있는 거지. 나는 당신들 하는지 보니까는 같이 못 있겠어.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라고 했던 이 네 분파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사회적으로, 일상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그 주변에 그들이 존경할 만한 분들을 따라서 그룹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 안에 거룩해 된 자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생각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다 여러분들에게 속했습니다. 다 너희의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겨도 된다,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다. 그들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그들을 따라서 그룹 나누는 것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자들은 그들보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종으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위에 있고, 교회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해 된 자들로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게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식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죠. 백지장 한 장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뭐냐?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로 확고하게 설 때 결국은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하는 길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방향성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모임을 만드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완전히 딴 모습인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얽혀서 만들어지게 된 관계는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밖에 남을 게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자 된 자들을 존중하고 이때 주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게 된 자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말씀은 그러면 거룩하게 된 사역자, 성령께서 임하신 그 성전을 섬기라고 부르신 사역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고용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주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신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성전의 기물들을 사적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만 정확하게 그 목적을 구별해서 썼습니다.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충성할 때 결국은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는 사역자라면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주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부르신 분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나로 성전인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고백 가운데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했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사역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하는 거죠. 아볼로는 주님 앞에서 아볼로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게바는 주님 앞에서 게바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바울이 아볼로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볼로가 게바가 될 수도 없습니다. 게바도 바울이 어떤지 자신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모양대로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결론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도 없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성전으로 나를 부르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이 인간 중심의 집단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는 오늘날에도 교회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들고 세속화하게 만들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분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갈라지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가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가의 차이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이 도시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우애를 넘어서서 인간적인 정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 참된 하늘에 속한 사랑과 격려와 우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전으로 살고 구별되어 살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충만히 거하사 우리를 즐거움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부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가운데 높임받으시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홀로 그 이름이 찬양받으시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이기지 못하는 기쁨으로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